보이시죠? 예. 제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실망을 기쁨으로 바꿀 힘. 우리가 살면서 실망할 때가 많나요?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을 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신문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살 때 걸린 소아마비 후유증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김인강 교수라는 분은 아버지인데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하필은 저런 것이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요. 거의 집안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갔더니만 학교에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장애가 있어서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원에 가서 이제 11살에 처음 걷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삶을 개척합니다. 사람들이 장애자들을 두고 얘기할 때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서울대 수학학과를 들어가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카이스트대 또 그리고 서울대 교수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어디 있냐면 고등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007년도에 40세 이하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그가 공식을 하나 말했는데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나눠버려 죄사함과 용서, 흠없는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사람과 사회가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그의 공식을 통해서 봤던 결과가 이것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부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자꾸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을 하나님은 반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만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강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곳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짝수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 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있는 이 상황은요, 여러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그들이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이 모든 삶이 그들의 삶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전엔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고, 그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두려움 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게끔 만들어 놓은 한 장본인이 바로 안진뱅이였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여기에 예언의 신에 보면 그의 삶을 실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자 오랫동안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의 가망이 없었고, 또 위대하신 의원이 활동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의 호소로 친구들이 그를 성전문에 데려다 주었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소망이 중심이었던 그분이 잔인하게 처형당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실망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에게 고침을 받고자 열렬히 고대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날마다 그들은 그를 성전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궁핍함을 채워줄 돈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욕심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 정말 소원이 있었다면 누구 만나는 거였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치료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꿈이 상실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의 실은 실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이란 어떤 것인가? 희망이나 명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마음이 몹시 상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뭔가를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면 실망하나요? 안 실망하나요? 실망하죠. 제 마음대로 뭔가를 좀 계획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나는 뭔가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할 때 실망하면 그냥 툭툭 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는 사람까지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실망한 사람, 그에게 아무리 성전 미문에 놔두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받게끔 만들어 놨더라도 그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그에게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그가 돈이 조금 쌓인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상한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살려줄 수 있는, 자신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화 앞에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성전 미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그것, 성전 바깥쪽에 있는 것은 고린도선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문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어떤 책에 보면은 이 미문이 2개의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기뻐하며 사는데 이 사람들은 나올 때도 부정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문에 가져다 놨다. 이 사람은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갈 수도 없어요.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지금 거기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의 심령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성경절이 시편 102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어쩌면 이 표현은 안진뱅이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자신에게 오는 이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이 고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마디로 그의 삶이 바뀝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말 하는 순간부터 그는 슬픔이 아니라 실망이 아니라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망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몇 번 기도할까요? 3번보다 조금 더 쓰시면 됩니다. 5번을 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자신의 삶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할까요? 3번 합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번씩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번씩 기도할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희한테 써준 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레슨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뭐 받는 시간? 레슨 받는 시간. 내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기에 기도는 레슨 받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방부제이다. 내가 세상 죄악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방부제로 인해서 더 망가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통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의 기도 속으로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지금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서로 대조되는 게 나타나요. 요한과 베드로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안진뱅이는 지금 사람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요한과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기도 속으로 자신들을 밀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정결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안전뱅이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동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주는 그 돈을 바라보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출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을 위해서 출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전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앤 헤럴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모든 목적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둠을 뚫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영혼을 옷 입힐 것이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영광의 빛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뭐 없는 사람이라고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능력 없이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3번 기도했던 제자들처럼 하늘의 성전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이 사람이 뛰고 즐거워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랐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낫게 하겠다는 그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안 계시니 끝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는 이름을 내비쳤을 때
그의 삶은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일어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뭐 했다? 눈여겨본 후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다. 눈여겨보았다. 여러분, 그곳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엔 여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유일하게 그 사람이 뭐 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성령은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의 필요만 알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간절히 바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유독히 잘 보이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몇 년 동안이었을까요? 몇 년요? 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40여 년을 뭐로 살았던 거예요? 안진뱅이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정말 낫고 싶은데, 그렇게 낫고 싶은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꿈도 잃어버리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뭐하니까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불렀을 때 이 사람은 최소한 뭘 생각했겠어요? 아, 이 사람이 또 나에게 도움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는 눈으로 봤을까요? 그냥 봤을까요? 저는 그냥 이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사람을 보진 않아요. 누가 아저씨 빵 드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받으시지, 그걸 가지고 아 그래요?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사람도 그것들을 준다 이 사람을 부를 때 또 누군가 나에게 뭘 주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도 없다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그러면 왜 불렀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날 불렀지? 근데 강하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여러분, 그 소리가 그냥 하나의 그냥 넋두리와 같은 불쌍해서 하는 던지는 말로 들렸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그 말은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뒤져보니까 그 비슷한 상황은 아닌데 좀 다른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가다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꼭 유령 같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이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 거기 건너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람 소리와 폭풍 소리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없다면 이 얘기를 똑같이 듣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물 위로 걸으라 할 때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언의 신에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갈 수 있었는가? 물 위로 오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위로 오라는 것이다. 그렇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다. 그가 말씀을 잃어버리자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다. 그는 예수께 도달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았는가? 그는 출발을 했으나 그의 말씀의 권능을 잃어버렸고 믿음은 사라져 버렸다. 그분께 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들자 그는 부르짖기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다. 주께서 손을 내미셨다. 그분은 베드로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손을 펴 그를 끌어올리셨다. 여러분, 뭘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속에 나타났던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행하실 때 이 세상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 계심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로 지금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지금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중을 찌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그를 실망해서 기쁨으로 바꿔놓았을까? 사도행전 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합니다.
멈춰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령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언의 저기 주석에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의 이 몸짓은 어린아이 같고 어쩌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을 안진뱅이의 믿음에 인정 많은 조력자처럼 다가왔다. 그것은 안진뱅이의 무력함의 마지막 순간과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첫 순간 사이에 매우 짧은 틈을 이어주는 도움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전에 있었던 삶은 안진뱅이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랬을 때 그는 이제부터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걷는 사람이 돼요. 그 짧은 찰나,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사람의 삶이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내미는 손 하나로 그의 삶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동으로 그를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분의 얘기를 좀 나눠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교장 은퇴하셨어요. 근데 제가 묵동교회에 있을 때 이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다 보면 반찬이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집사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집사님, 요거 좀 싸주세요. 그런데요.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싸달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디 갖다 주려고요? 우리 제자가 아파. 제자랑 헤어진 지 꽤 오래됐는데 그 제자를 우연찮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뭐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요거 좀 싸줘. 그러면은 싸가지고 가서 그 사람 갖다 주는 게 이분의 목표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만 갖다 주실까요? 아니요. 가다가 보면은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과일을 사다가 드립니다. 그 제자인데 뭐 받은 게 있나?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제자를 처음 만났을 때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이 제자가 아픈 환자예요. 고등학교 때 데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이 보니까 얘가 오래 못 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집에 가지 마. 나하고 같이 살아. 그리고 자식처럼 이 사람에게 매번마다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로 나갔는데 아직도 아픈 거야. 그러니 그 아픈 사람을 두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 내외는 틈만 나면 저희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할까요? 이번에 얘가 취직하려고 그러는데 취직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라니 안 할 수가 있어요? 해야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채용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수고했어요. 채용됐어요. 그리고 또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픈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또 안 좋답니다. 이 제자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돈 쓰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돈이 계속 지출돼요. 근데 그 사람 하나 살리고 싶은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지출하는 거예요. 당신이 암이 걸렸는데도 거기에서 또 따로 빼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슬픔에 있는 사람, 실망한 사람을 기쁨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을 사랑하여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한 교장 선생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까워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고 예언의 신은 얘기합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며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요함에 연결시켰다. 이와 같이 힘을 얻고 무장한 그들은 주님의 사업을 밀고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안전뱅이가 뛰어다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바꾼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에 큰 역할을 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